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 한 장 더 하고 기도? 네, 기도하고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송하고 조정리 목사님 기도하고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 예,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조동료 목사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게서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 아담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매인받은 구속된 저희들 전하면서부터 마귀 종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마귀 종당, 아무리 죄악한 술소를 쓰고 참고 참선을 하고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다 통합니다. 마귀 죄와 사망의 자식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여인의 후손이 너희 모두 살고
여인의 부서를 약속하신 참 내가 저의 여자의 눈에 맞았으므로 율법의 저주에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 세상시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은 아버지 우리를 다시 탄생케 하는 주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 단식입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더럽고 흉악한 죄악에서 씻어줍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존재하는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개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여. 성령 내주 충만히 감사합니다. 하늘 주님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자는 모든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내 다짐 가지고 내 의 가지고는 최고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나의 신뢰하신다는 소리 오늘 주의 영광을 아버지 천리 하나님 아버지 교단은 한 번씩 모여 거듭남의 의원을 참 복음을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 아멘. 보던 말씀으로 아버지 깊이 말씀과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충만한 이정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신의함 나라는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 확신 제 말씀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오. 아멘.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저희 아버지 이 모임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죄의 모임 샌되고 증거되고 참 복음이 시켜져가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생명이 이렇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으로 주장하신 감사과 예수의 것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영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네. 율법에 대해서 어제 그 유튜브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보다도 이주도 이제 반복이 되니까 율법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가 좀 우선 좀 급하다 싶어가지고 조금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잘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부터 저 멀리 좀 많이 한 30절까지 읽어야 되겠지만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두 말씀만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요한복음 3장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지금 시간 11시 10분, 이곳 대전 식장산 중턱 산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친교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연구의 모임이 더욱 부흥 발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을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과감하게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경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가 식장산 중턱인데 완전 상상 예배입니다.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꼭 여기 올라오니까 그냥 내 개인적으로 올라올 땐 잘 몰랐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할 때 감남산인가 거기 올라가 봤잖아요. 근데 산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제 기념이라 해가지고 또 기념 인단도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대한민국 산보다 영 모양새가 없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산이 이름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그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엄청 의미가 깊고 참 귀한 산이지요. 귀한 산인데 실제 산의 모양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은 우리 한국 산이 훨씬 좋습니다. 꼭 그 예수님하고 어디 산에 올라와서 이 참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아주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유있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예수님이 참 보이진 않지만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 참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거듭나야 된다는데 그래 고민을 많이 했지요. 또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야 이게 뭐 명백한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고는 뭐 천하 뭐 노회장 총회장 무슨 신학대학 학장 총장을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기준이에요. 아무리 그냥 참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노숙자같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쌍말로 거지같이 살더라도 거듭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서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마지막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쭉 21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섞여 있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명이지요? 영의 생명입니다. 예, 영의 생명. 우리는 통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의 생명은 정령,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죽은 걸로, 영이 죽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생명 있는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영생이 있는 분입니다. 영생이 있는, 생명이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있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영생이 본래는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영이 죽게 되어가지고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영생을 회복시키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 가장 우리 예수 믿고 받을 우리가 복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못 얻으면은, 여기 대전인데 대전 우리 최 목사님 말씀대로 저 쌍둥이 빌딩 저 큰 거 2개 주고 이 세상 100년 동안 부유하고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육신의 생명 100년 끝나버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역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가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2번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2번 태어난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 born again, born 태어난다,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할 때 그 거듭나는 그 개념, 그 뜻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2번째 태어난다고, 2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적용을 잘못한 거지요. 적용을 2번, 어디에다가 두 번이 태어나야 되느냐?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육신이,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이 태어났는데 또 육신이 또 어머님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의 부분을 몰랐다, 영의 생명을 몰랐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물론 육신도 영생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영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이 죽었구나. 이제 그걸 빨리 추적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추적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창세기 3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 가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럴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자기 수준이 요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딴에는 진실로 허심탄회하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사실 요 수준이 실력이 요밖에 안 돼, 육신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아유 점점 갈수록 더하네요. 물과 성령으로 나라 또 그랬으니까 아유 하나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과 성령이 뭐냐? 물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씨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면은 이제 뭡니까?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은 저 유튜브가 지금 저 컴퓨터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잘 지키면은 우리 예배가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은 저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되도록 잘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친절하게. 베드로전서 1장이지요. 베드로전서 예. 거기 어디 있습니까? 23절인가 그렇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가 보네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나옵니다.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는 뭐라고 그랬지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 2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 말씀이 곧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도 있고 복음의 말씀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십자가 이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썩지 아니할 씨는 복음의 말씀인데 그러면 썩어질 씨는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참 잘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신데 썩어질 신데 모든 동물들, 생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은 수컷의 씨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컷의 씨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조류나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된다 그 말씀이 썩어질 씨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썩어질 씨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썩어질 씨지요. 자, 그래서 쉽게 막말로 말하면은 썩어질 씨는 동물들이 태어날 때 그 씨, 수컷의 씨를 말합니다. 수컷의 씨. 예.
자, 사람도 이제 뭡니까? 물 한 방울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씨다 물과 성령으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말씀이 답이라서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다는 것은 양친 부모님을 통해서 양친 부모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그것은 육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육은 뭐냐? 혼과 육신으로 태어난다.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은 물론 깨달은 사람은 쉬운데 니고데모가 참 답답하게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나는 것은 뭐지요? 썩어질 시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출생입니다. 육신의 출생. 그 다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 이제 영으로 나는 것은 어떤 부모님이나 뭐 출생의 방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지요? 사람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동물로 이야기해 봅시다. 쑥것과 암것이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가 태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로 태어난다. 쉽게 말해서 육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자, 육으로 태어나는 것도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영으로 태어나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자,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단은 이제 예수께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선악을 따먹을 때 영은 즉시 그날 당일날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려면은 쉽게 말하면 거듭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제 벗겨주고 풀어주고 죄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는 우리가 짓지만은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본인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 혼이 죄사함을 받을 때 혼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못 받은 혼에게 성령이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들어와서 혼과 함께 동거하거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혼이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절차상 하나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가 죄를 사하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혼이 죄를 사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기 때문에 혼이 죄사함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선물로 들어옵니다. 값 없이 어떤 지불하는 대가 없이 성령이 기뻐서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이제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죽은 영을 그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반드시 혼이 죄사함을 깨끗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아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어정쩡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정쩡하게 제사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 피값으로 명백하게 완전하게 제사함을 받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듯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 혼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성령이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는데 성령이 선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다시 거듭났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는데 태어난 영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 큰 비밀이에요.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듯이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영이 태어난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난 요 상태가 영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의 생명이 영생이 아니고 육의 생명이 영생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을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다시 거듭났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 얻은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자, 이 성령이 내주하실 때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태예요. 성령은 지도자, 통치자, 지배자입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면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하늘의 주인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문제가 또 이제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막 엮이고 섞여서 엄청 복잡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세 나라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같은 나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가는 같은 나라로 취급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 풀어지면은 거듭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이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거듭난 영이 어디로 갈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육신이 살아 생전에 들어가는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적으로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조금 전 성경 두 말씀 읽을 때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율법주의자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율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주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택한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상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야,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슨 뭐 세상적으로 형상적으로
보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받고 거듭날 때 성령이 그 거듭난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안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장소, 어떤 위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 하는 말씀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옮겨진다, 옮겨진다, 또 소속이 바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속이 바뀐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바뀐다. 예를 들면은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좀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긴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자, 아까 제사함 받고 혼이 제사함 받고 영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했는데, 제사함 받는 것까지는 성경이 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거듭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명확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각 짝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짝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은 관주를 서로 맞추어서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뜻을 이제 찾아내고 발견을 하고 뜻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 공부의 한 방식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마귀의 포로, 마귀의 자녀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옮겨지는 것이에요. 네.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네.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해도, 노회장, 총회장을 한다고 해도, 뭐 신학대학 학장, 총장을 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발견을 하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구별되었다. 또 이제 지배가 이제 다른 것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기 전에 성령 충만은 혼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다가 시간이 되면은 또 소멸해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이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 감동, 말씀, 기도, 찬송 이런 거는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도 혼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찬송을 하고 하면은 혼이 감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육은 육과 통하기 때문에 혼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성령이 혼에게 내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혼에게 절대로 내주할 수 없습니다. 감화 감동은 하지만은 성령과 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는데 옮기셨다 하는 말씀, 이 단어 요것을 제가 좀 부각시키려고 요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요? 요한복음 4장 예, 요한복음 4장 24절 말고 요한복음 5장인가?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옮겼느니라. 자,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옮겼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놔면 이제 잘 모르는 거지. 이제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알기 쉬우면서도 또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성경이 이렇게 참 한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책의 걱정입니다. 한글 읽는다고 뭐 큰 소리 칠 수는 있지만은 그렇구나. 예, 앞으로 좀 땡기세요 그러면. 그렇죠. 땡양새 있구나. 예. 땡양새 있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깁니다.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양지에서 음지로 옮겼네요. 음지에서 양지로 안 옮기고 양지에서 음지로 옮겼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그게 필요합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참 이 말이 정확하잖아요. 마귀 지배 아래 또 거듭나기 전에는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면은 영생입니다. 예배하는 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이요. 왜냐?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영과 거듭난 영과 복음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영과 영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서로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서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 주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과 거듭나기 전 혼과 육신으로 예배 아무리 해도 평생을 해도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회장 목사뿐만 아니라 노회장 총회장 선교사 신학대학 교수 총장을 해도 거듭나기 전에는 자연인이에요. 혼과 육신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더라도 그 영이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생과 사의 하나의 분기점이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육에 속한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 혼과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그랬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왜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막 영의 생각을 하려고 성경을 거듭나기 전에도 영의 생각을 하려고 혼적으로 성경을 막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인 생각, 영적인 활동,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영적인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누구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반드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나서 말씀과 예수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듭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말하면 뭐지요? 거듭난다. 어떤 막 부흥사는 거듭난 증거가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아름다운 일 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막 모든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이런 사람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혼적으로도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딱 한 가지 뭡니까?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자꾸 다른 데다가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어떤 삶의 모양이 그쪽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난다.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자꾸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습니다. 평생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혼과 육신의 차원이고 혼과 육신의 수준이고 혼과 육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혼과 육신, 혼적인 존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여요. 자연인 혼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말해주면 보고 믿고 깨닫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혼적인 자연인으로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들러줘도 영생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러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 뭡니까? 성령의 나라,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이해가 됐지요?
예, 거듭나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성경이 그때부터 막 풀려지는 거예요. 보인다는 것은 성경에 풀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책이 영적인 책, 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계속 영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은 딱 한 가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요 상태가 영생을 얻은 상태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났을 때 성령이 그 다시 태어난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은 오지 말라 그래도 거듭난 영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 속에는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선물로. 거듭나면 성령을 안 받으려고 해도 성령이 선물로 너무너무 기뻐서, 성령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자녀 삼으려고 성령이 필수로 들어와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개념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에는 세 나라가 존재한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존재하는데 이 세 나라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많이 기록이 된 건데,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야, 너 빨리 죽어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빨리 천국 들어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너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민주당도 있고 뭐 통합당도 있고 무슨 뭐 정의당도 있고 뭐 당이 있듯이, 예? 북한에는 무슨 뭐 노동당이 있고 뭐 당이 공산당이 있고 뭐 당이 있듯이, 민주당이 있으면 민주당 색깔로 정치를 하고, 통합당은 통합당 색깔로 정치를 하고, 정의당은 정의당 색깔로 정치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이전에는 마귀가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예수님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 땅에 와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니 천국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천국은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천국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새로운 말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지금 이 시대에 없어졌고 미래로 연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자,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대입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은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꾼, 마귀의 포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도구, 성령의 인격,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이제 인물이 되는 것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마귀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두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는 여전히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참 묘한 상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마가복음 9장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참 단어가 하나님 나라가 참 예배합니다. 그렇게 쉽게 참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인데,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자, 영생을 받는 건데 어떻게 영생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 44절은 넣고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46절 없음, 47절, 44절 없음, 46절 없음, 무슨 말인지 뭐가 없어졌다고 그랬지요? 47절 읽고,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깨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44절 46절 말씀 빠진 없음 하는 것은 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 말씀이 생략이 되었다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빠진 그 구절에다가 48절을 집어넣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되풀이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뜻을 몰라 뺐는지 반복이 돼서 뺐는지 그 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하여튼 빠진 그 내용이 뭐냐, 48절에 있는 말씀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절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고, 45절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고, 그 다음 47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습니다. 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의어로 동시적으로 쓰면서 섞어서 썼습니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또 눈 빼고 다 우리 지체를 빼는 건데, 두 군데에서는 영생에 들어간다 했고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영생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내용 개념이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영생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손등과 손바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은 영생 얻는 순간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지배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다 하면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영생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할렐루야. 이 단어만 살짝 바꿔놔도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제사함 받은 말을, 야, 쟤 면책 받았다, 면책 받았다, 속죄 받았다, 또 뭡니까, 뭐 해방 받았다, 구속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살짝 바꿔놔버리면은 막 헤매고 잘 모릅니다. 사진 찾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죄 면책 받았다, 죄 구속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또 죄 해방 받았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뜻인데 제사함 받은 것을 죄 면책 받았다 해버리면 죄 면책이 뭔가 막 사진 찾습니다. 같은 유사한 뜻입니다. 오늘 영생, 하나님 나라 같은 수준,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면은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상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얻은 상태입니다. 지옥 가고 싶도 못 갑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육신이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람의 안에 꼭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은 거듭난 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 성령은 필수로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이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워서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문제지, 제사함 받고 거듭난 영 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지요? 천국 이해되지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였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유대인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천국을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먼저 예수님을 가이사가 우리 왕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중단되고 연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4절 5절 7절에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계시와 환상 중에 갔던 그 하늘나라, 말을 바꾸면은 낙원. 그 낙원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제사받고 거듭난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은 낙원에 가는 나라.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삼청천.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 했으니까 삼청천은 꼭 표현을 한다면은 뭡니까? 스카이서, 또 스카이, 또 뭡니까? 스페이서, 중간지대 스페이서, 그 다음 헤븐. 그렇게 이제 삼청천을 나눕니다. 스카이는 이 대기권 보이는 하늘나라. 그 다음 스페이서, 그건 궁창 하늘나라.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제 헤븐, 신들의 세계, 신들의 이제 하늘나라인데, 그 이제 삼청천, 쉽게 말하면 낙원에, 그곳이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자꾸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코드가 맞아요, 틀려요? 코드가 틀려요. 천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천국이 그쪽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자꾸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반드시 살아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요 개념을 잘 알아야 거듭남과 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나라가 명확하게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고 바르게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개념을 잘 모르고 같은 나라로 죽어서 모두 세계다 죽어서 가는 나라로 가리킨다든지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큰 착각이고 큰 오해고 큰 잘못입니다.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 육신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가지고 헤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또 죽어가지고 아이 천국 가랍니다, 천국 가랍니다. 천사가 인도하는데 야 너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자. 근데 아니 나 천국이 좋아요, 천국으로 보내줘요. 천국이 지금 없는데 천국 간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어디 엄두한 대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거 갈 데가 아닌데. 이게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개념을 잘 알아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또 복음의 종으로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는 하늘나라, 낙원에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갈 길이 정확하게 보이고 헤매지 않습니다. 엄떠한 구멍을 안다, 좋은 데 간다 해야 지옥 앞으로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잘 가야 됩니다. 잘 가. 지도자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오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두서없이 이렇게 이 삼상
좋은 이 십장산 이 중턱에 와서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앞으로 더 깊고 구체적인 것은 또 시간을 두고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보자. 오늘 주님 앞에 감사 헌금 좀 하려면 감사 헌금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다 기도를 하고 지난번에 아주 대놓고 갔더라고요. 땅바닥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입니까? 오늘 2020년 5월 20일 날 오늘 지금 시간 12시 5분인데 우리 귀한 복음의 동력자, 귀한 하나님의 사자이니 우리 최 목사님 이 대전 십장산 중턱까지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재한 종료를 말씀을 전하고 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보병이으로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물질을 가지고 귀한 주의 종들 또 복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천남년 목사님, 최동현 목사님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마음속에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살아생전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 사모님과 설아의 모든 자녀 손들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특별히 복음 안에서 제자받고 거듭나서 행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연구의 모임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회원을 이제 영입하고 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경 연구의 모임 모든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해 주신 크신 종 오늘 함께 이 십장산 중턱에서 산상 예배를 드리며 성경 연구의 모임을 갖는 이 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어디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지 모르겠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4절하고 7절하고 예. 계시와 환상 가운데 봤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가 주고 갈 때 이제 환상을 본 것이요. 감사한 거 주님만 드려야지. 어이 감사합니다. 구독불 자랑합니다. 예. 이분은 자랑 안 한다고. 자랑 안 한다고 하는데 자랑.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노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과 아버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파하고 전해지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늘 나라와 천국을 바로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으시고 거듭나야 됨을 하나님 바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과 함께 하셔서 평생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풍성해서 또 주의 영광을 기도하고 또 평생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의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 특별히 성경 영도회가 크게 발전해 앞으로 하나님 후계자 많은 사람들도 영입해서 이 일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한국만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 보고만 덜하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 없어. 그런데 1시간 또 더. 1시간 했어요? 아이고, 많이 했구나.